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드라크마가 등장합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이 동전으로서, 은하 동전으로서 오늘날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힘들게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더 중요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문의 여인은요, 약혼자나 또는 남편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예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짐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동전 같았지만은 여인에게는 소중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갈급한 음성에 먼저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훈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집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먼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약간 높고 평평하게 다져놓은 흙마루를 지나야 했습니다. 집 안에는 창문이 없는 구조였고, 간혹 창문이 있어도 단지 환기만을 시킬 목적의 작은 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은 갈대로 엮어 만든 이 돗자리로 두툼하게 바닥을 깔아 놓았습니다. 집안의 구조상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면은 찾기가 곤란하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집안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던 여인은 어두운 집안에 아마 등불을 켜고 그리고 밝혔습니다. 집의 바닥을 쓸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동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고 먼지를 털어내듯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복음의 현장도요, 오늘 여인의 집처럼 사실 척박한 걸 보게 됩니다. 아파트나 새로 지은 빌라들은 입구에 문도 열어주지 않는 걸 봅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은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며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누구나 드는 마음이,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괜히 얻는 것도 없는데 무엇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마음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도의 현장은요, 척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날 전도의 현장이 마치 2000년 전 본문의 여인의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전도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귀는요, 우리가 전도하도록 결코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은 구하는 일에 힘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우리를 향해 완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먼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절로 동전이 다시 굴러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단지 찾고 또 찾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이왕 우리에게 믿는 것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도요, 다시 얻을 때까지 부지런히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부지런히 애쓰며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다고 당장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해결받고 복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동전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에게는요, 동전 하나가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인에게 동전 하나가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9개의 동전이 이미 있지만은 그 하나가 없으면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온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열심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 하나 없어도 아무도 모르고, 아니 심지어 티도 나지 않을 거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평가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나 하나를 보면서 있으나 마나한 많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도 나 하나쯤은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웃음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와 소망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에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여인은요, 애타는 마음으로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심지어 가구를 뒤집고 가구를 밖으로 내놓으며 하나를 찾는 그 여인처럼 오늘 주님도 이 땅에 잃어버린 주님의 그 자녀들,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요, 주님을 조금 찾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요,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까지 여전히 찾으신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잠시 예배드린 것을 쉬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너무 힘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잠시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포기는요, 하나님이 포기할 때 그때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인이 빗자루를 쓸어가며 찾았듯이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인이 가구를 뒤집고 다 꺼내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뒤집으며 인생의 모든 것을 꺼내며 나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며 그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맞닥뜨린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며 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 지금 가난이나 역경이나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부와 평안과 기쁨의 순간까지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숨겨져 있는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요, 또한 택한 영혼을 반드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제가 예전에 집 거실에 어항 안에다가 구피를 몇 마리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어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항을 보면은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고 또 어항을 보면서 오늘 물고기들이 어제와 동일한 숫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항을 봤는지 저희 딸들이 한 번은 와서 저보고 아빠는 물고기가 좋아 내가 좋아라고 맨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항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물고기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는 금방 잡아먹는 것입니다. 분명 물고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단 5분만 눈을 띄어버리면은 그 새끼는 어미의 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면서 물고기를 세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찾는 것이 혹시 새끼 물고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물고기가 보이면은 뜰채로 바로 그 새끼 물고기를 떠가지고 그 옆에 작은 어항으로 꼭 옮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날 안에 그 새끼 물고기는요 어미들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새끼 물고기를 뜨려고 보고는 뜰채로 뜨려고 이 뜰채를 준비한 동안에 그새 그 어미가 먹어버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내가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은 새끼가 살아났을 텐데 이놈의 애미가 그냥 지가 낳고 지가 잡아먹는구나 라고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먼저 어항에 보면서 늘 새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새끼가 보이면은 꼭 제가 그것을 건져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보시고요 단 한 명도 주님의 손에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안에 주님의 택한 자녀를 찾아내시고 주님 품으로 다시 안전하게 건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처음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다른 동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요 당시에 얼마든지 많았지만은 아무리 동전이 많아도 여인에게는 오직 남편에게 받았던 그 드라크마만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존귀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대신할 동전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연히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로 나를 대처할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의 특권이고요 하나님 자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요 내 스스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님은 반드시 찾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사신 바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찾으셨고 그때 기뻐하셨다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 그 허전함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틋하게 여겼던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허전함을 때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마치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잡고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택한 자를 또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더불어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요, 기쁨의 잔치에 또한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비유였습니다.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아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 이웃으로 확장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까지 확대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이제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풍성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양실에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음료수나 먹을 것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혼자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 2층이나 1층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것을 나눠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을 주신다면요, 사실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면 나누지 말라고 해도요, 어차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큰 은혜이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절로 흘러넘치는 기쁨이며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짜장면이 500원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한 달 용돈으로 매월 1일이 되면은 만원 한 장을 들고 와서는 자신의 한 달 용돈이라고 늘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저에게 단 한 번도 50원 하던 왕사탕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늘 제 옆에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자랑 친하면 떡고물이라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가 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사실은요, 부자와 함께 할 때에 떡고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떡고물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나 더 잘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내가 좋아서, 내가 또한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옆 사람까지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자나 권력자와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다시 찾은 드라크마 때문에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길 원했습니다. 지금 나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함께 기쁨의 현장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의 어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며 관심 갖는 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가서 축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은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며 더불어 한 영혼 초청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내가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초청하기를 원했던 그 영혼들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인도하며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